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이때부터 이제는 일이 벌어지는데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는 축복받는 것을 다 좋아하지만은 축복의 현장들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안 되는 것이 반복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은 축복의 현장을 잘 봐야 됩니다. 만약 그 축복의 현장을 못 보면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도 그 메시지가 살질 않지요. 축복의 현장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생들을 맡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뭔가 하니까 부산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전부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할 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를 나누고 하니까 교회 부흥은 부흥이고 간에 교회 부흥되는 건 물론이고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집회를 했더니요 교회당이 차고 넘치도록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를 딴 사람을 세웠거든요. 전도사니까 내가 뒤에 물로 앉고 중고등학생들 설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더니 그분이 뭐 충격받아 어쩌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모았냐고 그렇게 막 굉장히 무슨 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학교 전체를 한번 순회해버리면 우리 중심이 바라다면 제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거의 저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보도 그랬습니다. 공단 보급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공장을 전부 순회해라. 그리고 제자부터 찾아내버려. 지금 제가 전국 세계 집회랑 똑같습니다. 제가 미국 쭉 나서 뭐냐. 정말 복음 전할 제자들. 그 사람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닌데 특히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남 보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지역 주의를 딱 정하세요. 그리고 부산 전역을 목표로 하고 순회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 중심만 바르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중심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보면은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모여집니다. 교회만큼 밭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뭐 패거리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 얘기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착실히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메시지도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개척교회 시작하면 누굴 믿을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고 현장에 들어가야지. 누굴 믿고 살아갈 겁니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마음 딱 먹고요 전 현장을 순회해요. 순회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진로 제자 찾는 데 메시지를 들고 순회하는 것이 1차입니다.
이 지도자들은요. 평신도들은 교회를 중심해가지고 착실하게 일꾼만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뭐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교회 안에 보면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요. 개척교회라도 보면요. 늘 사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거를 1년 지나고 난 뒤에 새신자 통계편에 보면 어떨 때는요. 수십 명 되고 수백 명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도 다 놓치죠. 그 다음에 전국 세계에 깔려있는 제자 다 놓치죠. 그러니까 축복의 현장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현장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안 되는 지역에서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달라졌어도 원래 부산의 구 가운데 영도라고 하는 데가 아주 수준이 낮은 데입니다. 그리고 영도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삼동은 또 외진데입니다. 영도에서도 봉래동이다, 남항동이다, 대교동이다 이런 데는 사람이 밀집된 데고 옛날부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소풍 가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지금 10년, 20년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안 되지니까 모여가지고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그마한 자리 다툼이나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맨날 뭐 물질 걱정이나 이러다가 싸움 붙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습니다. 13년 됐는데 30명 모이다 20명 줄어버려요. 그 20명도 어디다 나가버린 거지. 될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축복의 현장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걸 제가 딱 그 영도 들어가 보니까 영도를 싹 돌아보니 뭐 갈 데가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른 파악을 해보니까 아파트가 17군데 있고 그때 벌써 그 멀리도 안 가고 우리 주위에 벌써요 큰 공장이 5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30군데는 파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30군데를 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 제가 혼자서 30군데를 뭐 했냐? 순회한 겁니다. 순회하면서 막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일시에 제자들이 팍 일어나버리잖아요.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조금 지금 생각하면 제가 후회가 되는 것이 이 제자들이 일어나는 속에 다른 교회 교인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예측을 못한 거죠. 예측은 했지만은 이게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도 안에는 초비상이 걸려요. 동삼제일교회는 영원히 이단되기를 기다리고 지금 초비상이 걸려요. 지금도 초비상 걸렸습니다. 그렇든지 말든지 반드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물고 오게 돼 있습니다. 가만 놔둬도 자꾸만. 그러다가 슬슬 시작했는데 전혀 강요하거나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13군데 지교회가 생겼거든요.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메시지만 듣고 조직을 짜거나 지시를 하거나 안 했는데 완전히 강단 메시지만 듣고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열린 지교회가 13군데입니다. 어저께 보고받아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3군데가 탄탄한 지역이 지교회에 섰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새신자들 들어오는데 뭐 등록소에 보면 전부 지교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다가. 이만큼 밭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밖에 안 했는데 이렇도록 전도 밖과 현장은 많은데 우리가 이 현장의 축복들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미션홈과 전문 70인 요원들 모임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은 지교회를 가장 먼저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교회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전도 개척지를 만들어라. 이게 지교회입니다. 전도 개척지를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래서 전도 개척지를 못 만들어 놓고 다락방을 하면요. 구역 예배 이상을 못 넘어서요. 암만 해봐도. 물론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가 확실하니까 메시지 듣고 일어납니다, 사람이. 그러나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아무리 뛰어본들 우물 안에 개구리라.
의무라는 게 우리가 체육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나는 그게 그거거든요. 그거 놓고 막 안 된다. 안 될 수밖에는 이걸 못 봤는데. 그래서 지교회 이렇게 할 때 가장 간단한 단어가 뭐냐? 전도 개척지를 찾아냈다. 이때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미션홈도 달라지고 전문기도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미션홈에서는 새로운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전문적인 사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져 버리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문사역 회원들 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미션홈 회원들 건물 구해놓고 사람 잠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못 벗어나는 겁니다. 최고 한다는 것이 뭐 이렇게 뭐 넘어교회 불러갖고 뭐 건드리는 거죠. 그거밖에 안 돼요. 혹시 뭐 미국이나 일반 누가 막 건드리가 충격 팍 줘가지고 말이야,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보내버리고.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현장과 축복의 현장, 전도 개척기는 그냥 다 나눠놓고 말이야. 이걸 못 봤다. 메시지만 주었는데도 부산 시내 13군데 지교회가 섰는데, 요걸 분석해 보니까 절반은 평신도들이 시작을 했고요, 우리 교회 절반은 교육자들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교육자들 가운데도 메시지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여기서 지금 앞으로 무한한 전도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만 바르다면 이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성공을 해도 죽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국회의원, 장관, 뭐 대통령 아무리 해도 불신자는 불신자예요. 아무리 계급 올라고 별을 달아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별을 4개나 달았던 사람인데요, 별 4개를 달아놓으면 굉장해요. 별 3개보다 4개 보니까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게 모자 위에 4개를 더 달는 게 얼마나 긴지요.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한 1년 반, 2년쯤 있더니 제대해버린 거죠. 제대하고 난 게 별 떼버리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상해지는 거죠. 이 사람 어디가 먹히 들지도 않고요. 옛날에 군사정부 시대 때는 취직했는데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니 얼마나 뭐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렇게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교회 전략을 놓고 이제는 새롭게 미션홈을 이해해야 되겠고, 이제는 지교회 전략을 놓고 새롭게 70인 요원 훈련 받은 여러분들이 전문교회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낮에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를 찾아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제 저녁에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를 찾아냈으면은 완전히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제 저녁의 것이고, 오늘 저녁에 10과목은 제자를 찾아냈으면 제대로 이제는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저녁에는 10과목을 하게 되겠습니다. 5시 시작하지요.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걸 완전히 텍스트로 삼아가지고 진짜 교회 부흥운동이 나도록. 부산에서는 저희 교회에서 증거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증거와 모범을 보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틀림없이 이건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원리적으로 봐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 찾아내지 않고는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제목은 지교회와 미션홈, 사도행전 16장 15절. 이어서 두 번째 달아서 계속하겠습니다만 지교회와 전문교회, 골로새 4장 15절. 이렇게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잡았습니다. 미션홈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교회 정의가 바로 내려져야 됩니다. 지교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어가는 현장에 이제는 전도 개척지를 찾아냈다 하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여기에다가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제자를 찾았는데 그냥 제자가 아니고 시교에서는 그 안에서 전도하는 제자를 찾는 것이다. 자기 일 착실히 하면서 매일같이 전도운동을 펴는 이런 제자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알찬 열매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계속 나옵니다. 더 분명한 정의를 내린다면 99% 버려진 곳을 찾아내는 것이다. 완전히 99%는 버려져 있습니다. 겨우 우리가 몸부림치고 싸우고 다투고 회의하고 하는 것이 1%가 그거 붙잡고 합니다. 99%의 밭을 놔두고는 1%를 붙잡고 했거든요. 쉬운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옛날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99%의 밭을 놔놓고는 1%를 놓고는 장사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99%를 팍 건드리는 장사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인터넷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99% 버려진 밭을 건드리니까 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가 지금 앞으로 21세기에는 완전 이제는 슈퍼라든지 백화점 이게 잘못하면은 무너지지 않겠냐 할 정도입니다. 완전히 신용 있는 단체에서 인터넷에서 때가 직접 바로 거래해버린 거죠. 참 시대가 무슨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백화점 살아서 이거 얼마입니까 저거 얼마입니까 이런 시대가 아니고 딱 앉아가 전화만 걸면 휙 날라오는 거예요. 그 얼마 돈도 주도 안 한 거예요. 카드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것도 보내는 것도 그냥 보내면 힘드니까 전화로 내가 얼마 어디 보낸다면 은행에서 싹 두드려버린 거예요. 그럼 가만 앉아있으면 물건 가면 물건 딱 보고 이상이 있으면 100% 책임지게 돼 있어. 속지도 않아요. 이런 시대가 와보니 그게 무슨 백화점에 가고 잠깐만 이런 시대 이제 앞에 점점 없어진다. 그러니 장사꾼들이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요. 99%의 버려진 곳을 찾아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늘 1% 이거 붙잡고 슈퍼 채놓고 구멍가게 채놓고 싸우고 오라 가라 뭐 세일한다 어쩐다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눈이 팍 트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시장이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빨리 발빠르게 따라붙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막 완전 세계 시장을 인터넷과 확장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다행스럽게 지난번 그 신문에 보니까 이 메시지를 제일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기독교도만요. 기독교가 70몇 %예요. 불교는 뭐 2%밖에 안 돼요. 산에 있으니까 눈이 어둡지 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70몇 %딱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 그 신문도 역시 기독교가 일어났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쓴지 몰라도 역시 기독교가 74% 차지하고 나머지 쭉 허지 카타 나눠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말이지요.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현장에 얼마든지 보화가 깔려있다 하는 것이 그 지교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때 미션홈의 역할은 뭔가? 이때 미션홈은 현장 중에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미션홈이다. 여러분 집을 활용하기도 하고 사무실을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장 현장 중의 현장에서 또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교회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제자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션홈에서는 제자 양육을 시작합니다. 제자 양육 시작할 때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강단에서 증거된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세어링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예배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하지 않으면은 곤란한 문제가 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이 각 지역에서 지교에서 전도운동을 하다가 제자 양육에서 메시지를 바라줘 버리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여러분 교회 안에 메시지 들으려고 꽉 모여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해답 나오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메시지 적용을 잘못 시켜서 그렇지, 메시지 적용을 잘 시켜버리면요, 이 절대 섬에 있는 사람은 서울 와서 메시지 안 받습니다. 그거는 메시지 적용을 잘못 시켜서 그래요. 섬에 있는 사람들은 섬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요, 섬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때까지 메시지가 잘못 적용된 거예요. 지교에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바로 하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을 시키는 것입니다. 미션홈이 할 일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기도 응답도 받게 만들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 정말로 전도에 대한 응답도 받게 만들고, 들은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부분을 알게 하는 것이 미션홈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미션홈을 지교에서 시작할 때 방향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어렵게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일꾼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방향을 딱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다 방향 맞추지 마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목회자의 목회의 방향을 딱 맞춰주는 거죠. 꼭 중요합니다. 계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다가 방향을 딱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교로 들어가는 이유는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에 적용이 되도록 방향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션홈의 방향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션홈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냐 할 때, 미션홈의 내용은 많은 제자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미션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만나거든 거의 다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되고 있는 거 하니까 제자를 만나거든 실제로 거의 다 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이 기도 이해해버리면요,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답을 줘야 되는 거 하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이번 집회 때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봐야만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진짜 기도 응답 받으면 새로운 세계가 다 열립니다. 올바른 기도 응답 받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모든 의문들이 다 풀립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얽혔던 게 싹 다 풀려버려요. 학생들이나 기독교인이나 새로 믿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메시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잡해지고,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아버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해석이 돼버리니까,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과거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어려운 가정에 자라게 했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내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줬구나. 이제 기도 응답 받으니까 이게 다 해석이 다 되지고, 아, 그러면 지금쯤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답이 다 나와버려요. 근데 이 새로운 세계를 전혀 못 봤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자가 들어오거든 제자 삼아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에 응답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언약을 붙잡아도 안 되다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돈만 생겨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기도 응답의 이 비밀을 제대로 가르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꼭 사명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신비주의 아니면 프로그램 전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세어링 이런 거 인간 얘기 이것만 늘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늘 모여가 성경 공부 그걸 끝냈거든요. 거기에서 진다 이 말이에요. 말장한 일입니다. 모여가지고 세어링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또 뭔가를 헤매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가장 영향을 준 게 뭐냐나 불건전 신비주의요. 이게 영향을 팍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뭐 하러 다니냐 보니까 전혀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전 세계를 전국으로 메시지 찾았던 목사님들.
그리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모님들, 제대로 안 믿는 사모님들이야 뭐 말할 거 없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모님들은 전부 어디 가는 거니까요. 붉은 년 신비주의하는 기도한 데 가요. 그러니 극대극이요 완전히.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있는 목사님, 그 다음에 신비주의 가가지고 이상한 체험한 사모님, 이 양쪽에서 이제는 공격이 들어가니 교인들은 쑥대밭이 되는 거지. 진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고 축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비밀의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가지만 가르쳐도 됩니다. 당신 개인, 당신 집안, 모든 가문에 흐르는 문제들은 창세기 3장인데 15절에서 끝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주인공은 오셨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데 이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이 되게 될 것이다. 요것만 가르쳐도 됩니다.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정식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올바른 기도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미션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뚜껑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어디서 뚜껑이 안 열리는 거 하니까 전도 개척지 찾는 데서 뚜껑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일을 했는 거 하니까 계속 전에 하던 거기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뚜껑을 열지 못하고 새로운 문을 못 봤단 말이에요. 새로운 문이란 말은 99% 엄청난 축복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문을 열고 나면 이제는 미션홈은 달라져버린 것이다. 교회가 부흥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축복을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99인도 진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제대로 이제는 전도운동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미션홈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1번이 되어지면은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요, 2번이 되어집니다.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된 미션홈 지도자는 지난주일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무슨 메시지를 따로 준비할 게 있습니까? 거짓말 자꾸 하는 거지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 말이에요. 말씀할 때. 나는 지난주일에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렇게 성취됐다. 메시지 말 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42절대로 하면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며, 교제했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말씀에 일어났던 역사를 얘기했다요. 기가 차게 답 나왔어요.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눴다요. 사랑을 나누.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제 그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답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전도 문 딱 열리면서 역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3,000명 일어나버리는데 각각이 뭐 했냐, 막 미션홈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고 뭐 했냐? 성경 보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은 뭡니까?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서로 교제하며. 교제했단 말은 말씀에 이런 역사가 났다. 그건 뭐냐? 떡을 떼며. 그건 떡 떼는 거 우린 잘하지요. 뭐. 떡을 떼며. 떡을 뗀 게 아니라 우리는 떡만 떼며. 이렇게. 구형이 몰라. 저하고 막 가자. 하나 먹고. 2부 순서. 남의 욕하고. 하고. 될 리가 없지. 그게 성령의 역사였다. 그러면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지. 그럴 리가 없어.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성취가 됐다. 이상하게 설명하지 마. 딱 정확하게.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무관심하게 막는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예배. 그러면 이 말씀이요, 이 제자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러면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뭐 같이 음식도 놓고 얘기 먹기도 하고 뭐 음료수 접대도 하고 그래 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헤어질 때는 기도 제목을 탁 안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러면서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션 홈. 교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보세요. 교회 밖에 일어나는 미션 홈에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안 열리, 그 뚜껑만 열려버리면 얼마든지. 이제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진짜 응답 받으실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문을 조금씩 열면서 제자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제자 그냥 키우면 피곤해져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과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응답 받고 새로운 세계를 보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모든 면에 달라집니다. 이때 말씀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틀린 거는 틀리게 소문나고 바른 거는 바르게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문이 낮을 때 일어나는 것이 전도운동이에요. 이거는 끝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 반복이 돼도 반복도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힘나는 이동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가 나니까 이거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일어난 거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간접으로 나가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션은 다 살아나버려. 그 신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미션 홈입니다. 자, 이 미션 홈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지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을 살리자. 그래 지교를 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션 홈은 그냥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다가 목적을 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교회가 살지 못하면 지역 다 주고요. 여러분 교회가 이거는 개교주의가 아닙니다. 이기주의 하자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야 사람들도 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어디다 목적을 두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이거보다 축복된 일이 없어요. 어느 정도 도우면 되겠느냐? 생명까지라도.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이 잘못하는 데는 어떡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양의 책임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건 수군인데 말이에요. 수군 이런 건 땀 닦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 빵이 닦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신경질 나죠. 수군이 확실한데. 자꾸 빵이다 이렇게 하거든. 아멘 해요. 수군이 빵이 닦고 말은 목사님 잘못이지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약 딱 붙잡고 그저 아멘 하고 나가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이 목적을 딱 두고 미션홈. 이 미션홈이 이 목적을 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진짜로 역사 일어나고 개판됩니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미션홈이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목회 방향도 안 맞고 교회 방향도 안 맞고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회 방향 교회 방향 딱 맞아버리면 여러분도 살고 교회 다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때문에 힘써서 헌금하는가 하면은 교회가 자꾸 가난해지면요 성도도 가난해져요. 교회가 축복을 막 받아 풍성해지면 이 교인도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정말 내가 여기서 뭐 할 것이냐 뭘 받을 것이냐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미션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6번째 부분입니다.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미션홈과 경제입니다. 미션홈에서 동거래 하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미션 홈에서 꼭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것이, 중심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가정경제요. 사람들이 현생활에 제일 부딪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때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미션 홈에서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산업선교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산업선교 메시지 소홀을 한 그는요, 여러분 굉장히 손해보는 겁니다. 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가정에다 줘야 됩니다. 그래 가정이 그거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두 개밖에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 돈. 그러니까 세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잘 봤어요. 여러분 당장 돈 없으면 못 움직이게 되는 게 사회입니다. 그러면 돈이 최고냐? 그것도 아닙니다. 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이 도구로 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거 생명 걸고 하나님, 네가 막 죽어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다음에 돈,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해보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션홈 열리거든 제일 중요시다라고 이런 응답 받으면서 그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뭐냐, 산업선교 메시지를 주어서 가정경제를 살린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요, 이제는 직장 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최고의 일꾼이 되야 될 것이다. 여기다 목적을 두고 미션홈 교회. 근데 거의 다가 미션홈이라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소홀하거든요. 소홀하면 안 돼요. 직장 안에서 제일로 영향을 주는 일꾼이 되도록 산업선교 메시지를 계속 줘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교회 경제입니다. 미션홈에 모일 때마다 교회가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경제를 부어달라고요. 계속 기도하면 그게 뭔가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큰 답을 준 것이 뭐냐고 하니까 초대교회는 평신도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눈치챘습니다. 초대교회는 미션홈에 모일 때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요, 선교 헌금들을 다 모았어요. 이게 세계 뒤집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예산이 없어도 미션홈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세계 복음화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99년도에 우리 교회 시작된 운동이 평신도 선교. 모든 평신도들이 평생을 두고 선교에 참여해라. 어린 아이까지 참여시켜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미션홈에서 많은 운동들이 이 응답받으면은 이 내용에 1번, 2번, 3번이 되지면 쉬워요. 다 쉬운 거예요. 이게 안 돼주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미션홈을 조금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는가 하니까 1.5세와 2세를 살리는 미션홈은 따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오면 산업 선교를 위한 미션홈 이런 것은 조금 따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치유사역을 위한 미션홈 이런 것도 따로 구분하는 게 좋고, 이제는 미션홈 가운데서 전도만 계속하는 팀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져서 계속적인 전도 운동하면 지교회를 살려야 되는 이런 운동이 조금 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해도 응답받고 지교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래 안 하려고 해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큰 문들은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이때부터 기도 응답의 큰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99년도 새로운 기도 응답의 문이 정말로 열려지게 될 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년도에는 굉장한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교회와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 할 때 두 가지는 머리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지교회 전도 개척지를 찾아내라. 그렇게 하면 제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나오고도 완전히 삶을 이렇게 세워버리라. 아마 이유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전도가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데 안 되는 적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요. 제자만 딱 만나면 제자를 찾기 나 기도 제자만 만나면 세 가지를 제대로 해버려야 있어요. 그러면 다 돼버립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진짜로 기도 응답 받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가 나쁘고 복음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역사라는 걸 나누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불경을 읽어놓고 설교한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 다행스럽게 성경은 똑같이 다 읽기 때문에요. 이 성경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의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두 개만 되어지면 전도 문 열립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교회가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전문교회입니다. 그러면 전문교회를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전문별로 모임을 해야 되는 대상이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지교회 안에서 치유사역 같은 것은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교회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 특히 앞으로 다락방에서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되는 무속사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예배드리고 월화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무속인들이 몇백 명 정도 왔거든요. 무속인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무속인들은 귀신 들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단판에 답이 난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생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평생사역을 해주는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는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밭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무속국가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문사역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정치인이라든지 특별한 경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교회 가가지고 단체로 같이 예배 드리는 데서는 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은혜 받을지 몰라도 실제 변화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변화를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사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 특수한 직장인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문사역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문교회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지교회하고 또 다릅니다. 지교회 안에 있는 전문교회는 특징이 매일 모이는 것이다. 저게 전문교회입니다.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받고 억지로 모으는 게 아니고 모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문교회 하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직업이 뭔고 하니까 어떤 큰 회사에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 판매하는 대리점이요. 대리점 안에 제자들만 딱 모은 거예요. 기가 차지요. 매일같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모여든 사람 가운데 거의 다가 신자인데도 병들어 있다, 영육 안에.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집사님이 직접 말하자면 그게 대리점 주인이니까 메시지를 계속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사는 둘째고 은혜를 자꾸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막 변하다 시작한다. 전부 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와서 일하는데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거의 다 보니 자녀 고민이 있고 뭐 거의 다 보니 경제 문제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 매일 메시지로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분 얘기가 전국에서 제일 잘할 가능성이 돼요. 이제 그렇게 올라섰대요. 보석이 돈도 벌고 전도도 하고. 이게요, 전문교회입니다.
괜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뭐, 특별히 막 억지로 모이라 가라 할 거 없이 모여지는데 그래서 역사에 나는 거죠. 그래서 전문교회의 성격은 세 가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교회 살리기는 성격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직장 살리기입니다. 전문교회의 성격은 세 번째 뭘 살리는 거 하니까 기능 살리기입니다. 자꾸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현장에 세계 정복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들어가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교회를 열어놓고 미션하면서 일꾼을 계속 키우며 기도하고 이제는 전문교회란 말은 조금 직업성을 띠다가 말이에요. 왜냐? 기독교인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션홈이라고 하는 건 직업성을 띈 게 아닙니다. 완전히 삶을 도와줘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제는 전문교회는 직업성을 좀 띈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직업하고 복음하고 섞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아니고 이 직업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직업을 살려주고 직장도 살리고 기능도 살려주고 지교회도 살리고 이것이 전문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교회 몇 군데만 아마 체험하게 되면은 굉장한 문들이 아마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교회에서는 어디다가 앞으로 방향을 맞추면은 좋겠는가? 지교회를 살리고 직장 살리고 기능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전문교회에서 세 가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팀 사역을 계속하세요. 많은 문이 열릴 겁니다. 이제 확실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받은 메시지와 오늘 밤에 받을 메시지가 하면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전부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문교회가 제일로 방향 맞춰야 될 두 번째가 치유입니다. 거의 다 영육간에 병들어 있고 마음도 병들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교회가 반드시 방향을 맞춰야 될 세 번째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엘리트 전략입니다. 꼭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전도 신학원에 온 학생들은 우리가 가능하면은 유학까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신학원에 들어온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법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하고 가능하면은 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인재들을 전부 찾아냈어요. 저 외국까지 연결시켜서 세계복음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 전문교회에서 여러분 꼭 여기 눈을 돌려야 됩니다. 엘리트 전략이다. 그 이유는 특히 군 이런 데요. 군대. 이 엘리트 전략을 안 쓰면 군은 못 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국가하고 잘 얘기해서 군 쪽에도 일꾼을 파송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교단들이 방해가 못하면 뒤로 전략을 써서라도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군 전략을 제대로 써야 될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월급만 달라 소리 안 하면 민간 목사 들어갈 수 있다. 군에. 어떤 면에서 군에서 그걸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군을 이해하고 있는 민간 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 하겠습니까? 정 시비 걸면 우리가 들어가서 군대 안에서 교회 짓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안에 교회 짓는 건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건축 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땅사로 등기할 필요도 없고 군대 안에서 딱 찍어 하면 돼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군 안에서 엘리트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만큼 사실 좋은 데가 없는데 지금 군만큼 죽은 데가 없어요. 지금 안타깝죠. 의료인들 엘리트 전략 써야 됩니다. 이미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에 취직을 했거나 병원을 움직이고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교회에서 이미 전문 전략을 써서 이걸 파고들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두 명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입니다.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거는 전부 전문교회가 아니면 안 되겠지. 전문성을 떼야 됩니다. 그렇게 저들에게 완전히 해답을 주고, 전문교회 방향이 뭐냐? 팀 사역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전문교회 두 번째 방향이 뭐냐? 지교를 살리고 직장 살리고 기능 살리기 위해서 치유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전문교회 전략이 뭡니까? 교회의 방향을 맞추고 민족 세계 살리기 위해서 엘리트 전략을 써라.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인들,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로비를 하려고 하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부산시장님을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외국에다 얘기해가지고 다리를 놓고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정치인, 법조인, 의료인, 군요, 엘리트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게 전부 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이제 열리고 있다는 증거로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우리 그 부산시장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러 왔어요. 왔는데 부산시장도 중요하지만은 부산시장을 모시고 온 그 비서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복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님 보니까 인사하러 왔고, 아니 보니까 고맙다 뭐 새해가 됐는데 목사님만 만나고 식사라도 하고 예배드려야 안 되겠냐, 이제 이거고, 이 사람 따라온 비서가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교인이요. 내가 보니까 이 복음이 전혀 지금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저걸 건드려야 된다. 그러면 많은 탑들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벌써 정치 지망생으로 꿈을 꾸고 벌써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을 지금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엘리트 전략들을 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보고 지시를 했어요. 그 사람을 자주 만나라. 그 사람 만나 자꾸 답을 주라. 그 사람이 답을 완전히 얻어버리면 앞으로 이건 어마어마한 제목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큰 그릇이 되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 전문 전략을 써야 됩니다. 교수들 전문 전략을 써야 돼요. 교수님들은 나름대로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전문 전략을 안 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거의 다가 머리가 과학적으로 돼야만 교수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과학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과학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얘기해서 완전히 전략만 쓰면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교회가 지금 다 놓치고 있죠.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니까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교회가 지금 올바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내고 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인데 이걸 놓쳤고, 지금 사람들 가운데 영육간에 병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을 치유하지 못했고, 지금 거의 다가 엘리트들은 복음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 나서 이 전략만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지교회가 열리면 반드시 전문사역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부산과 서울, 대구, 광주, 전국에 전국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게 합쳐버리면 굉장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복음화,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는 중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문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지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문 열려버리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전 지역 안에 흩어져 있는 제자를 찾는 것이다. 저녁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개척하시는 분들은 전부 뭐냐? 순회를 해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찾아내자마자 뭐냐? 순회시켰습니다. 이제는 중간쯤 되는 교회들은요, 전부 제자 파송을 해요. 일꾼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적어도 300명 이상 넘으면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단순하게 제자를 파송하지 말고 이제는 현장 안에 있는 제자를 전부 찾아내는, 이미 기존 제자를 통해 찾아내는 작전을 했어요. 일제히 지교를 이렇게 세우라. 개척교회는 일꾼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순회하세요. 오늘 저녁에 세밀한 내용과 메시지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는 뛰는 거 하니까 골로새 4장 1절에서 18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여기를 목적을 둡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 일을 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것만 딱 보고 있으면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도 일할 때 보면은 필요 없는 거는 열심히 하고 필요한 거는 열심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주된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 지구를 움직이시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은 주 관심을 저기다 쏟아부십니다. 저기에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과 15나라의 사람들이, 교포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 여기에 구약에 약속됐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쏟아부으셨다. 우리도 저기에 관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리로 보고 쏟아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할 수 있는 7명의 집사가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전 유대인 제사장 바리새인들 모인 가운데 스데반이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는가 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스데반의 영혼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더라. 성경 66권 기록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고 하는 기록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제자 사역에서 움직이는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서 계셔서 관심 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사실은 스데반 죽고 난 뒤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닐 때 빌립은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 전했는데 여기에서 큰 기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심,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평생에 한 번,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평생에 단 한 번, 이때 빌립과 네시가 만난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의 만남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주관심. 이때 간증한 것도 아니고 이때 이 사람을 모아놓고 뭐 자기가 어떻다니 응답받은 거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때 한 번 만났는데 영원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네시는 세례받고 갔습니다. 기가 찬 일이죠. 하나님의 주관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관심 속에 들어있으면 나머지 것은 끝났습니다. 딴 기도 하지 마세요. 뭐 집 달라, 옷 달라, 건강 달리는 거 안 해도 하나님 다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땅 달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땅 어디 있는가 다 압니다. 내가 영도도 가서 뭐 땅 사람이 땅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공장 하나 망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 사람 어째도 망할 거 우리하고 타임 맞춰 망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고 사라고 막 사장사장이 자기가 어디 돈 연결 다 시키고 그래 사탄입니까?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 힘도 없잖아. 우리가 뭐 이리저리 여러분들 많이 안 도와줬습니까? 이 뭐 연결시켜주고 보증도 서고 그랬지. 이래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 관심 속에 내 삶을 드리라. 근데 저는 그 쉬운 걸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쉬운 것인데요. 이제 여러분 조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로 사랑하는 제자들, 여러분들이 제일로 아끼는 일꾼들 데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으로 데려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역사가 납니다. 이럴 때 제자로서 이 재미가요 굉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탁구를 치다가 테니스를 쳐보니까 얼마만큼 재밌는 거 하니까 탁구가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탁구를 안 치게 됐다. 테니스를 치다가 골프를 쳐보니까 테니스 이게 또 애 장난이라. 그래서 야, 골프 치면 이게 막 눈 감아도 뭐 왔다 갔다가 필드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요. 어떤 사람 막 그걸 너무 치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막 어디 막 휴가 안 타는가 해서 휴가만 하고 확 가고 치고 말이요. 어떤 사람은 틈만 내가도 막 새벽에도 가고. 그 맛을 보고 나니까 말이죠. 뭐, 테니스들이 못 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제자 키우는 맛을 보고 나면 골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저거 보면 전 신기합니다. 어떨 때는 울고 싶을 정도로, 이야, 어째서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쫙 전도해보면요. 미국 갔을 때도 우리 이거 보세요. 꼭 교수 부부들이요. 어쩌면 그렇게 예비되어 있겠습니까? 다 예비돼가지고요. 있는데, 배운 것 많지. 똑똑하지. 기반 잡혔지. 교수인데, 이래가지고 이 메시지 딱 봤더니, 전도 운동하겠다 이거예요. 만날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 한번 해야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 들어왔거든요. 어디로 들어갔냐? 한동대학을 간 거예요. 한동대학에서 다락방 적극 반대. 다 반대하든 말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넣고 니 교수 뭐가 있나는데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 일꾼들, 하나님 딱 예비된 일꾼들. 어떤 군목 한 사람은 우리 다락방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메시지 보고는 성경적이다. 군에서 내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전도 메시지 다락방 메시지 좋은 거예요. 이거 다락방 멤버도 아니에요.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메시지 이거 성경적이다. 내가 군에서 시간을 좀 못 가고 메시지 받아갖고 쓰더라. 근데 메시지가 가만히 안 두면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는요. 이 사람 중심이 바르니까. 그럼 다른 군목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이 저주를 몰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인데 딱 살펴보죠. 어째서 모이는가? 메시지 거의 다락방 메시지거든. 다락방 메시지 알아. 보면 표가 나요. 왜냐? 예수님 얘기 자꾸 나오니까. 그래갖고는 전제를 딱 짜라 시비 걸은 거예요. 당신 분이 메시지 다락방 메시지 아니냐? 맞다. 내가 뭐 다락방 메시지 왜 못하냐? 성경적인데. 그래도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가 말이지 내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 얘기하고 내 자유 아니냐? 내가 다락방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나는 앞으로 나가면 가겠지만 내 지금 군대 안에 있는 다락방 갈 수도 없고 그럼 메시지 성경이라 받아가는데 그게 잘못됐냐? 그랬더니 위에 높은 사람들하고는 딱 자가 하는 말이 3개월 안에 다락방 그만두지 않으면 당신은 옷 벗기겠다. 통보를 해야 돼. 그때 이 사람 대답하기를 내일 옷 벗더라도 나는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 구석구석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못 말리는 거예요. 말씀 전하겠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제자들을 쭉 만나 키우고 역사하는 거 보면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축복의 맛을 이 맛을 봐버리면 눈에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당구 치는 사람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제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노란 군들 눈 감고 하도장이 왔다 갔다 하거든. 야 고수도가 없는 인생 무슨 맛으로 살겠냐. 이 고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고 맨날 막 필 때 난리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나 이 제자 훈련하면요 제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무엇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야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보링입니까? 그 공이 맨날 왔다 갔다 하겠죠. 역사에 날 리가 없죠. 그런 건 다 장난으로 던지고 낚시도 장난으로 하고 전부 그게 장난이지 그게 뭐 진짜입니까? 전부 골프 다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주관심. 이때 만약에 빌립이 딴 얘기를 했다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다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심.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사울이 꺾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아나니아를 예비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꺾였습니다. 하나님은 핍박하는 사울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주관심을 가지고 보시다가 중요한 시간에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꺾어서 전도한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요. 이 사람은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니고 직접 꺾여버린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에게 모든 전문 전략을 누가 썼는 거니까 아나니아가 쓴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제는 이 바울을 불러놓고는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주어서 뒤집은 겁니다. 그래, 그게 전문교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게도니아 문도 열고 이제는 로마의 문도 열고 다 엽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 바울이 이제는 복음 때문에 제수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이사 항자배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심이 어디로 다 쏠리느냐? 전도하는 바울에게로. 풍랑이 문제입니까? 그때는 풍랑이 일어나는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관심이 다 이리 쏠려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바울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주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 하나님이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눈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쭉 나와도 제 눈은 딴 데로 안 갑니다. 아이들 알 수 있습니까? 쭉. 아, 저 우리 교 아이들이 가는구나. 여기 관심이 가고, 더 관심 가는 거는, 아, 저기 우리 딸이 가는구나. 가방 올리면, 오늘 보면, 아, 저기 내 딸이구나. 근데 관심이 특별하게 가요. 또 막, 나 그때 옛날에 한참 영도 막 차다 돌면 전도했으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마침 시간에 보니까, 중학생들이 쑥 나오는데, 남자 중학생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쑥 나오더라고. 아, 저 우리 아들이구나. 관심이에요. 또 왔다 가다 보니까 그 다음 또 고등학교 간다. 고등학교도 우리 아들이 또 고등학교에서 마치고 쭉 나와요. 아, 저 우리 아들 이제 학교 가는구나. 뭐 먹으면서 가더라고. 자식 엄마 닮았구나 하면서. 하여튼 관심 쭉 하게. 그러니까 보면 이제 관심을 그래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관심이다. 오늘 또 핍박당하게 생기네요. 나 이상하게 이제 말 잘못해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설교할 것도 없나 하면서 하나님의 주관심이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99년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겠습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중한 주의 종들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관심을 바라보면서 흩어져 있는 숨겨진 제자를 찾으면서 이제는 참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던 조급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강한 동기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도 치유해 주옵시고 우리가 조금 일어나는 역사 때문에 당황한 병도 치료해 주옵시고 우리는 이제 멀리 내다보면서 주님 앞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이름을 높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살리게 해주옵시며 우리 민족 세계를 살리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